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대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곰곰이 살펴보면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시간, 공간 배경으로 마태복음 18장 이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가버나움이 배경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양들이 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랬어요. 아마 내려오는 길 어디쯤에서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있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배경이 들입니다. 양들이 들판에 있습니다. 다르죠? 네. 또 마태복음 18장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1절에 제자들이 나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제도 오늘 말씀은 오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양을 잃어버리지 말자, 네, 그런 주제라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제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작은 자를 강조하고 누가복음 15장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비유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여러 번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시진 않고 대상과 상황과 장소와 시간을 따라 조금씩 그 대상과 상황에 가장 걸맞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찬찬히 살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이란 주제로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주님이 잃어버리신 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사람이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은 초점을 양에게 맞춰보겠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이 한 마리 양입니다. 자,
이 양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 양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잃은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나 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목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순간 이 양은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또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길 잃은 양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한지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이라 하셨거든요. 그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셨다고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 그런 경우에나 쓰신 단어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다.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다시 말하자면 길 잃은 양들을 바라보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 할 정도니까 그 난처함과 당황함이 어느 정도였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4장, 거기도 양과 목자 이야기 나오는데 에스겔 34장에는 길 잃은 양이 자칫 잘못하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기 십상이다 라는 구절을 써놨습니다. 가다가 양은 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는 양도 부지기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의 신세는 난처하고 당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길을 잃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길을 잃습니다. 어차피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양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2017년에 우리 교회 산악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테니까 산악팀이 잘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1군, 2군, 3군, 1군에 속한 저기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은 막 산을 날아다니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산악팀이 지리산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 식이요법 할 때인데 살 많이 빠졌을 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지리산 갔어요. 다시는 여러분들 못 뵐 뻔했습니다. 그날 끝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꼴찌로 올라갔고 고 이영국 장로님하고 그리고 꼴찌로 내려왔습니다. 1군에 속한 저 집사님 같은 분들은 천왕봉 올라가셨다가 그 옆에 봉우리 가셨다가 그 옆에 봉우리까지 가셨다가 오셨대요. 그래도 저보다 빨리 왔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다 집결해서 살펴보니까 한 분이 없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세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세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에 연락을 한다, 산악구조대에 연락을 한다, 헬기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1시간 동안 이분도 뛰어가고 저분도 뛰어가고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막 올라가서 찾았어요. 2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산악 팀장은 따로 있지만은 모든 책임의 귀속권자는 저잖아요.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온통 센 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게요. 한참 시간이 흘러 이미 깜깜해져 가지고 더 공포심이 일었어요. 산에서 숲에 밤에 길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어둑어둑해졌는데 저기서 싹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가지고 제가 말 안으면서 장로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누군 줄 아세요? 김웅도 장로님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잘 내려가시는 다른 우리 팀은 아니고 잘 내려가시는 분이 있길래 저리로 가면 지름길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셨다가 그분은 날래니까 먼저 가시고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었대요. 숲속에 길을 잃은 거예요. 밤중에 천만다행으로 하나님 보고 와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길을 잃을 때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뜻밖의 우리는 도시에서 많이 사는데 아스팔트 길 위에서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 군중 속에 있는데 고독해요. 그런 책을 쓴 게 1950년대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길 잃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달려갈 길을 상실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다름박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헷갈리거나 또한 놓쳐버려서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그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잃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람들 속에서 내 삶의 숲에서 내가 달려갈 길 잃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데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할 말씀들, 우리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잃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학자가 하나님은 길 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잃었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다. 우리 욥의 고백을 잘 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조차도 때로는 내 길을 모르는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삶의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대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길 가운데는 많은 연단이 있지만은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그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주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잠시 놓쳤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 거하심으로 그 길을 찾으시고, 참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이것이 너가 나아갈 길이니 앞으로 가거라 말씀하시지 않고 동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 주를 위한 길, 주께서 동행하시는 길 꼭 되찾아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보통 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양에게 책임을 묻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은 눈이 좀 어두워요. 그러나 양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스라엘 목자들 틈에서 수십 년을 사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양과 목자에 관해 잘 아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양떼들의 속성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양들의 속성은요, 갔던 길로만 가요. 뜯어먹었던 풀만 먹어요. 그래 좋을 것 같은데 양들이 다니는 길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도랑이 파이고, 늘 뜯어먹는 풀만 먹어서 풀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바람에 양들이 오래 머무는 지역은 초토화된다.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목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양떼들을 이끌고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양이 늘 가는 길, 안전한 길, 평화로운 길, 목자가 인도하는 길만 갔을 텐데 이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양이 눈이 어두워서요? 아니, 경솔하고 부주의해서? 아니, 무지하거나 고집이나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양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석서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 앞뒤로 문맥을 보면 오늘 성경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까요? 18장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10절을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앞에는 어린 아이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작은 자로 발전했어요.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도 물론 포함하고 오늘 본문 8절을 참고하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를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저시는 분 포함하여 장애인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자가 왜 길을 잃었습니까? 누군가가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더 주님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의 손과 발이,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냉담한 시선이, 환대하지 않는 시선이 없지만은 대유니까 누군가의 입이, 누군가의 말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십니다.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든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가 받는 그러한 책임에 비한다면. 또 8절에도 장애인이나 다른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빼어내버리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 잃은 양 하면 교회를 떠난 분들, 교회에 한동안 쉬고 계신 분들을 가리킬 때가 많죠. 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이분들이 길을 잃었을까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한 번씩 만나요. 제가 들은 얘기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쉬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교사분들 계시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 안 다니셔요? 어릴 때 잘 다니셨는데. 제가 어떤 분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갑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길 잃은 양, 길 잃은 작은 자들은 예수님이 미워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해서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다면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전부 사람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발 때문에 다 상처받고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6월 20일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33살밖에 안 됐는데 최성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김호중 엄청 좋아하시던데, 예, 비슷합니다. 이 최성봉이라는 젊은이는 2011년도에 우리 코리안 갓 탤런트라고 노래 잘하고 장기 있는 친구들 나와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참 기구예요. 3살 때 그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세상에 태어났겠죠. 3살 때 부모가 아기를 버렸습니다.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요. 5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5살 때 고아원에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안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대전시 용전동 번화가 거리에 버렸어요. 그런데 생명이 모질잖아요. 살아났어요. 지나가는 10살짜리 소년이 이 5살짜리 소년을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 10살짜리도 고아예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참 그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10살짜리가 5살짜리에게 껌을 팔고 구걸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걸로 사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아이가 노래를 좋아해요. 이게 노래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오디션 광고를 보고 나와서 아리아를 멋지게 불러가지고 정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판을 내고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좀 안타까운 소식, 코로나 기간 때인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거든요, 엄청난 성금이 답지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인 비판이 가해졌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돈이 급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했을까?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모면해 보려고 하다가 또 길을 잃고, 너무 엄청난 비난이 직면하니까 본인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다가 마침내 지난 6월 20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별명이 한국의 폴 포츠였습니다. 영국 사람 폴 포츠라는 분은 2007년도 영국판 브리튼 갓 탤런트,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휴대폰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삶이 기구예요. 생긴 게 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엄청난 따돌림을, 심지어는 그를 눕혀놓고 반 친구들이 전부 그 위를 밟고 지나가고, 예, 우리 등에 쇠고랑, 이게 기억하시죠? 못생겼다고 놀리고 뚱뚱하다고 놀리고, 게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빨 2개가 부딪혀서 윗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도 기형이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도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취미로 부르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하고 맙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습니다. 이분이 자라면서 자동차 사고도 당하고 자전거 사고 당하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삶의 길을 잃을 때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이분은 새로 길을 찾은 거예요. 최성봉 우리 젊은이하고 달리. 이 폴포츠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길 잃어버릴 때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극복하셨어요? 이분이 간단한 영어를 2마디 했는데 잊혀지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제 청춘 시절을 같이 보낸 가수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주호 청년은 모를 텐데 015B라고 하는 그룹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지? 신기합니다. 015B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몇 년 되니까 그렇게 불러도 될 겁니다. 015B 친구들이 발표한 잠시 길을 잃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잠시 길을 잃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잠시 길을 잃었지만 다시 길을 찾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길을 잃었지만, 잠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길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신명기를 보면 내가 너희 길 앞서가서 어려운 방해물들 다 치우고 대적들도 다 제거하고 너희 쉴 곳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 너희가 힘들고 지치면 심지어 안고 업고 내가 너와 친히 동행하여 같이 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 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 잃은 양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이것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침내 산으로 들로 헤매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들쳐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와 누가복음 15장은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100명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여리고 장애를 가지고 한 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물론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손과 발을 조심하고 눈과 입을 조심하고,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잃은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길을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니까. 비록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찾으러 가십니다. 찾아서 기뻐하며 메고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한 양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 용서하시고 어디에 가면 그 양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눈과 입이 되어 주께서 알려주시면 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가서 묻고 말하고 손을 잡고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때 단체적으로 길 잃은 양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길 잃은 양들을 되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길 잃어버린 양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길 잃은 양들을 다 돌려만 주시면, 주님 다시 품에 안아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도 좋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길 잃어버린 양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길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때 베드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길을 잃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길 잃어버린 양 있으면 찾게 하옵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잠시 삶의 목표를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가시면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길 잃은 양이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또한 이런 양을 찾으러 나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